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지어진 지 6주년을 기념하는 6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더 강하게 말한다면 우리 김숙진 사모님 앞에 to be 정관사 be가 붙어야 되겠죠. be, you follow me 하면 그건 완전히 명령이에요.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나만 따라와. 자, 윤석동 목사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데 키가 예수님이 더 커서 저럴까요? 이제 그림상의 의미도 뭔가 더 크신 분이 제자에게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 근엄한 표정으로 명령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백성들, 제자들 또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6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16년 3월 27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 3월 27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주간 토요일 날 4월 2일이었어요. 그날이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날로 날짜를 잡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우린 어떡하냐. 로마 병정한테 잡히면 우리도 죽을 거야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탁 나타납니다. 얘들아 왜 떨고 있냐? 나다. 그랬더니 그 도마라고 하죠. 도마가 왜 도마인 줄 아세요? 의심이 많아서 도마예요. 그러니까 맨날 칼로 얻어 맞잖아요. 다다다다다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또 손바닥에 그 구멍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이 언제였냐면 부활하신 후에 첫 주일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 2016년 3월 27일 부활 주일 다음 첫 날이면 28일이어야 되잖아요. 3월 28일.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주간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즉 2016년 4월 2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 예배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 공사를 직접 하게 되었는데 뚝딱뚝딱 밤마다 일을 했어요. 낮에는 학원차 운전하고 밤에는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려와가지고 뚝딱뚝딱 이거를 3개월을 했죠. 3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설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첫째 내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 너네 교회를 설립해라. 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항상 너와 너희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으로 설립 예배를 4월 2일 날로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4월 2일이 또 의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016년 4월 2일 토요일에 설립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회 공사 뚝딱뚝딱 하느라고 막 여기서 막 울며 불며 찬양 틀어놓고 그 먼지 구덩이, 여긴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틀 같은 거 뭐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스티로폼도 이만큼씩 들어가 있고
이 벽하고 한 이만큼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같지 않고 공기도 쾌적하고 한 거예요. 그 벽에 그 단열 공사라 그래요.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무도 여기 수십 단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긴 나무떼기들 그것들이 들어가요. 다루끼? 예, 다루끼. 예, 맞아요, 다루끼. 가꾸목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자르면 먼지가 수도 없이 납니다. 그러니 한번 자르고 그날 공사 끝나고 나면 아침 7시쯤 돼요. 그럼 또 이제 아침 7시에 또 청소를 싹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날 공사할 때 여기 먼지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청소하고 또 공사하고 정리 싹 해놓고 다음날 또 일하고 내려와서 또 이거를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소가 바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쌓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6년의 시간이 벌써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6번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6년 전에도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으니 교회를 짓기는 하겠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거를 설립을 하고 교회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까? 인테리어 업자들 불러다가 제가 그것도요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다가 이곳에 어떻게 교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견적을 내봤어요. 얼마라고요, 목사님? 그 견적서가 왔는데 5,730만 원. 아니 요거 34평짜리 요거 하는데 5,734만 원이라고 하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그땐 80만 원이 있었나요? 네, 8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해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한 300이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대충 뚝딱뚝딱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자 결정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보내놓고 나서 여기 또 쭈그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설립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이래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지요. 내가 주님이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까지 그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잘 들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 지으라고 해서 내가 강남에 그 유명한 업자들 불러다가 견적 냈는데 5,700만 원 이런 돈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제가 견적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 견적서대로 돈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지을 테니까 그 돈 주세요. 네? 그 돈 주세요. 네? 자, 안 주세요. 계속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5,700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5,700이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그랬더니 즉시 응답이 와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얘야 거기서 인건비 한번 빼봐. 여러분 제가요 공사비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자재비만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도 안 돼요. 2,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2,100만 원이 나왔는데 공사 인건비 빼고 나니까 2,100만 원인데 그런데 저 2,100만 원도 없거든요. 이제 또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 2,1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You follow me. 얘야 네가 해라.
네가 교회를 뚝딱뚝딱뚝딱 인테리어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또 이렇게 기도하죠.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요 군대도요 다른 데를 다녀왔고 목공군대를 갔다 온 것도 공병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평소에 못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또 얘기하십니다.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야, 너 내 직업이 뭔지 아냐?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러니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군요. 제가 여지껏 제 계획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 이제부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울다가 전화를 합니다. 저기 여보, 우리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야? 80만 원이 전부래요. 그러면 그 80만 원 좀 날 달라고. 그때 묻지도 않고 줘요. 보통 와이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전 재산이 80만 원인데 남편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8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왜 달라고 그래? 그걸로 뭐 해야 되고 이러고 줄줄줄 바가지를 박박박박 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80만 원 달라니까 바로 제 쓸 수 있는 통장으로 돈이 띡 들어옵니다. 그거 들고 바로 달려갔어요. 어디? 공구 파는 데로 가서 자르는 거, 뭐 탁탁탁 쏘는 거, 그런 거를 딱 사갖고 와서 신나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다가 저 끝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앉은 바로 그 옆자리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선풍기 달린 그 밑에다가 박스째 딱 쌓아놓고 신나갖고 사진 딱 찍어서 보냅니다. 이거 샀어. 그때 답이 없어요. 이거 다 샀어. 근데요 여러분, 그걸 사고 나니까 딱 80만 원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제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때부터 뭘 한다? 기도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기초하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다루기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무슨 목공 전문가도 아니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했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몇 센치 간격, 이게 60cm 간격으로 놔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60cm예요. 그게 딱 3cm 두께이기 때문에 60cm에서도 3cm를 뺀 나머지를 겹치게끔, 왜? 120cm 폭에 1m 20cm 폭에 석고보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딱 60cm 간격으로 그걸 놓게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그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벽 속에는요 60cm 간격으로 기둥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석고보드를 한 장씩 딱 붙이면 양 옆으로 1.5cm씩 틈이 남아요. 그래야 다음 장을 또 붙이거든요. 여러분, 왜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위는 흰색이고 아래는 벽돌이고 왜 두께가 다른 줄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이거는 저하고 하나님만의 비밀이에요. 멋있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석고보드를 2장씩 붙여야 깨지질 않아요. 위에는 1장씩 붙인 거예요. 2장씩 붙여야 되는데 도통 혼자 들고서 이걸 탁탁탁 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밑에만 붙이고 위에는 놔둔 겁니다. 이게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목수님들 같으면 뭐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공사를 하려니 아무도 없으니 혼자 도저히 들고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 이렇게 해놨는데 이쁘잖아요.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006년 16년 이후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해마다 부흥이 되고 있다는 것. 처음엔요 여기 장비가, 모든 장비가 교회 빼고는 다 중고였어요.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며 또 음향도 중간에 찌직찌직 거리는 건 둘째요. 예배 중에 중간에 뚝 꺼져서 맹소리로. 그때 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2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육성으로 하는, 마이크가 중간에 막 안 나와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안영근 집사님이 어느 날 아니 그때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죠.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교회 뭐가 필요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필요한 게 참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두 말 안 하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놀래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장장 2천만 원을 헌금을 딱 해주셨어요. 자, 그 2천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신이 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빔 프로젝션 띄기가 힘들어서 내 달아놓은 건데 원래 이거 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30년 가까이 된 거라 화면이 이중으로 나와요. 그 전엔 여기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펴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릴 때 자막을 했는데 이게 도통 뭐 이중으로 나와서 무슨 노안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서 예배 설립 예배할 때도 노안 프로젝트를 갖다가 썼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장비들이 다 우리 안영근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신 거 가지고 한 번에 싹 다 개비를 해버린 거예요. 안 놀라시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이 사업이 이제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준비 중인 거예요. 리셋. 우리가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You follow me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요 좀 새로운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앙과 같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꿀벌. 이 꿀벌이 없어지고 있답니다. 이 꿀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딸기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야채 같은 거에 뭐라 그래요? 꽃가루 같은 거 이제 수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가서 하든가 하는 방법이 지금 요즘에 딸기밭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답니다. 꽃가루를 선풍기를 틀어놓고 거기서 막 뿌린대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날아가다가 붙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안 묻으면 딸기가 기형이 생기고 뭐 이렇게 크게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뭐 기후에 영향이 있다는 등 뭐 우리가 지금 그 태양열 발전을 하느라고 이곳저곳에 이거 뭐예요? 그 유리판 같은 거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이 꿀벌들의 생태계가 깨져서 교란이 돼서 꿀벌들이 자꾸 괴사한다고 하네요.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꿀벌을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06년부터. 근데 그 대체되는 곤충이 뭔지 아세요? 파리예요. 파리. 꿀벌이 아닌 파리. 근데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변. 그리고 죽은 시체. 뭔가 깨끗이 않은 더러운 곳에서 자라는 게 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더기라고 하는 파리 애기만 봐도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파리를 가지고 이 꿀벌이 없어졌을 경우를 대체해서 파리가 먹으려고 하는 그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를 놔두고 그 주변에 꽃가루를 놔두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묻힐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균 상태에서 키운 파리를 농작물 가까운 곳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먹이를 두면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꿀벌 대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그 연구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파리라고 하면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뭐 그냥 보기만 하면 파리채로 때려잡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곤충이지만 이제 위기에 빠진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그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하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종류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더럽고 귀찮은 존재의 파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진 슈퍼스타 파리가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물론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슈퍼스타 파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딴따단 하고 날아다니는 이때쯤 이걸로 한번 그 슈퍼맨 했으면 좋겠는데. 자,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인 파리조차도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여기 특징이 있어요. 그 파리에게도 꽃을 수분시켜라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쓸모도 없는 고주망태, 또 이건 무슨 마약쟁이 막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생명을 걸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탄받을 만하죠.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어린 시절 물론 산골에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기는 도시에 태어났지만 자라긴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릴 적 생각하면 푸른 산에 뭐 넓은 강에 뭐 아주 뭐 좋은 환경, 이게 아니라 새까만 산에 새까만 강에 저는 탄광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부 다 까맸어요. 심지어 사람도 까맸어요. 광부들 나오면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그들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탕은 공짜거든요. 마을 전체가 다 공짜예요. 아무나 가서 그냥 그 펄펄 끓는 물을 그걸로 씻으면 돼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 흐르냐 하면 새까만 물이 흘러요. 비는 물에 새까만 물, 어떨 땐 회색 물, 어떨 땐 까만 물. 내가 기억으로는 요즘처럼 한강이나 뭐 아프리카 저 어디 남태평양 같은 데 가면 그 멋있는 그 초록색 코발트색의 바다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다 까만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유경수 여사가 계실 때 어린이 대공원 앞에 어린이 그 회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국 사생대회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흰색 크레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크레파스하고 검정색 크레파스만 가지고 그 새카맣게 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MBC 뉴스에 나왔어요. 특상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의 보는 뭐 동심의 눈에는 뭐 가식이 없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상 받은 것만 기억나요. 공책 10권. 거기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게 모든 세상이 까만데 그 까만 것으로 표현된 그 그림이 상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적으로나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대로 리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버리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500만 원짜리 지갑 들고 다니는 분이 있나요? 1000만 원짜리 외투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뭐 차는 몇 천만 원 가겠구나. 하여튼 옷이 몇 천만 원씩 아니면 가방이 몇 백만 원씩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비 오는 날 핸드백을 이러고 가면 진짜, 이러고 가면 가짜. 비를 맞고 이렇게 맞고 가면 가짜래요. 자, 근데 예를 들어 그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오래 써서. 그럼 버리나요? 안 버려요. 명품 가방 수선집에다 보내서 리폼을 해갖고 오더라. 또 들고 다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서 새 사명을 부여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 있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저 배현빈 성도가 이거예요. 바라바라바라바 이게 아니고 붕 하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합니다. 빠라바라는 놀러 다니는 애들이고 생계를 위해서 지금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열심히 그 음식 배달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음식 배달하는 사람 오토바이 여기 요새 엄청 많이 다니죠.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토바이를 이러고 붕 가다가 빨간 불이면 탁 쓰고 깜빡이도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다 켜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 번째 부류는 뭔지 아세요? 깜빡이가 양쪽이 항상 동시에 켜져요. 깜빡깜빡 비상해 맨날. 이 사람은 우회전도 비상 좌회전도 비상 신호등도 필요 없고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도 필요 없고 옆에 차가 있어도 필요 없고 느린 차가 간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뭐 오토바이를 갖다 누워서 타는지 몰라. 휘지야 이러고 가요. 아니 안 쓰러지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멀쩡히 가다가도 그러니 이제 알았네. 그 안에 짬뽕을 싣고 가나 봐요. 막 흔들어다 갖다 주려고.
여러분, 왜 그 두 부류가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부류는 생계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그렇게 해서 돈 번 가지고 놀러 다녀요. 주님 만나서 사람의 사명이 주어지면 삶이 바뀐다고 그랬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도 두 부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바뀐 거 알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요한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삶이 바뀐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걸로 뒤집어지겠어요? 좋은 걸로 뒤집어지는 거고, 좋은 삶을 살던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만 읽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안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누구를 낫게 했다, 어떤 사람을 살렸다 등등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했던 많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살 때는 제자들이 붙어서 살았잖아요. 달달달달 이렇게 주님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간 상태로 온 거예요. 즉 베드로는 선주의 삶을 살았죠. 어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에는 어부라고 돼 있지만 이스라엘 현지 가보세요. 어부도 그런 부자의 어부가 없어요. 배 한 척이 아니라 배를 수십 척 거느렸던, 그리고 99칸의 집터를 갖고 살았던 사람은 배의 어부가 아니라 선주입니다. 그 선주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이 너 나 따라와 했을 때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어떤 부자 청년 나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네가 갖은 거 모든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 빈손으로 따라와라 했을 때 이 제자가 돌아서면서 근심하며 가더라 라고 돼 있지 되돌아왔단 말 없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엔 그 청년이 없습니다. 안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 재산을 달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거 드릴 수 있다라고 안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80만 원 전 재산 내가 하나님이 달래 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쓸 데가 있으니까 좀 줄래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 나 따라와. 이게 제회의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이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얘기가 뭘까요? 너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살고 네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네가 남들이 너를 돌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남들에게 돌봐달라고 손 벌리게 되는데, 그때 그 손 벌릴 때 사람들이 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진리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해요. 제 자녀가 자랄 동안은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있는 대로 갖다 퍼줘요. 그래갖고 그 모든 은혜와 행복, 재정을 다 누리고 삽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요. 병원에 갈 정도로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면서 끌어안고 업고 다니나요? 요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띠는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키우죠. 요즘에 내가 그 운전하고 가다 보면 유모차인 줄 알고 기다려요. 근데 유모차 가만 보니까 눈이 이만한 애들이 있어요. 유모차가 아니에요. 개모차라 그러더라고요. 견모차. 그 안에 강아지를 싣고 다녀요.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나이가 늙거나 그래서 걷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집에 그 발에 뭐 묻혀갖고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그러고 다닌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좀 오바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띠는 그 강아지들에게 목에 매인 그 목줄 있잖아요. 어디로 마음대로 못 가게 이렇게 끈 붙들고 가는 그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을 얻게 되고 또 그 마찰 가운데 실수도 있고 경험을 통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막 분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하던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잘 듣게 되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왜냐?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남기보다는 남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더불어 삶과 동시에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살려고 하지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아둥바둥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내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집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한문으로 한자로 인간이라고 쓰면 어떻게 쓰죠?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문자 밑에다가 여기 보면 날일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사이간. 그러니까 사이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뭐를 의미냐면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인데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간격.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서 사람 사이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재산이 뭐예요? 인맥. 두 번째 재산은 기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생을 마무리할 때 그 사람이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썰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글버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떠나 자기 혼자 독야청청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람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매는 띠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이어질 때는 남이 메어주는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어서는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단교라 그래요? 절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를 쓰고 만나려고 하죠.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안 배우고 싶어요? 다들 부자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부자셔서 부자 되고 싶은 방법을 안 알고 싶으신가 봐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주변에서 활동하세요. 믿음이 깊어지고 싶으면 믿음 깊으신 분들하고 교제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맨날 부어라 마셔라 뭐 띵까띵까 이런 사람하고 놀아봐야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인 줄 알 때는요, 내 나이가 지긋해질 때라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들리질 않아요. 내 주관이 더 크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 사이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어때요? 내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교회 건축하게 하신다는데 2달? 석 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그때부터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5시, 6시 운전이 끝나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럼 그때 잠깐 컵라면이든 밥이든 먹고 나서 또 저녁 7시에 일로 내려옵니다. 뚝딱뚝딱 공사하다 보면요. 아침 7시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쓰러질까요? 이론적으로 하면요. 쓰러져요. 제가 그때 13kg가 빠졌습니다. 13kg가 빠졌어요. 근데도 행복했어요. 근데도 여기서 공사를 뚝딱뚝딱 하면서 여기다 핸드폰 하나 딱 켜놓고 계속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보이다시피 이 안에 팡팡팡 쏘는 총 이렇게 핀 타카 그게 호치키스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바늘같이 생긴 대부분 바늘같이 생긴 건데 아마 한 10수만 발을 쐈을 겁니다. 그거 박스로 한 20박스 정도 썼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권총같이 생긴 거에다 넣고서 에어로 쏴요. 빵 하고 쏘면 이렇게 두꺼운 것도 그냥 이 콘크리트도 펑펑 뚫고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쥐고서 빵 하고 쏘면 손가락 안 뚫려요, 뚫려요. 잘못 쥐면 손가락 뚫려요. 그런데 그렇게 10수만 발을 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프로도 아니고 초짜가. 이게 제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이 발 뒤꿈치 각질이 생겨갖고 칼로 이렇게 긁다가 발바닥을 훌떡 비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엄지손톱만큼 살점이 떨어져갖고 다리를 쩔뚝쩔뚝 거린 적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각질 깎는다고 하다가도 그러는데 10수만 발을 쏠 때 손가락 한 번 뚫리지 않았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목수 파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걸 했다는 건 대단하다고. 또 얼마 전에 학원에 공사를 하는 그 자재가 필요해서 이 자재를 해주셨던 그 가게를 갔어요. 가서 합판을 잘라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그분이 기억을 해요. 아니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떻게 교회는 잘 되나요?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라.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합판을 2장을 사다가 또 잘라달라고 하니까 아니 또 무슨 교회 공사하세요? 나 교회가 아니고 이제 학원에 바닥이 일어나서 바닥을 좀 다시 깔려고 합니다. 했더니 교회는 여전히 잘 되나요? 그러더니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막 뭘 계산을 해요. 벌써 6년 됐는데요? 네, 6년 지났습니다. 와, 보통 개척교회 하시고 6년 정도 되면 대부분 문 닫던데. 그 소리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근데 여지껏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계시네요 하고 의아해서 얘기한 거였더라고요. 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띠 묶이는 거 강아지들이야 그거 묶고 가면 막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뻗팅기고 가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 자유에 주님의 복음의 띠로 묶어 놓을 때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지 않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굴레 안에 묶이는 건데 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도구가 된다? 주님이 쓰고자 하는 사명을 받은 도구, 즉 주님이 쓰시는 도구. 주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쓰다가 망가졌다고 버리시는 분인가요? 리폼해서 쓰신다니까요. 주님이 들고 다니는 구찌 핸드백, 샤넬백, 또 뭐가 있어요? 오메가 시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오메가 시계, 여기 이거 샤넬백, 아무아무개 집사. 주님이 그렇게 자랑하실 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때. 이게 바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즉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망가지면 고칠 거고, 아멘. 필요하면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코 아무 도구나 쓰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때 너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You follow me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질 급한 베드로도 주님을 따랐다는 거. 그 많은 재산을 내려놓고라도 따랐다는 거. 우리가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라도 You follow me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자랑하는 명품 도구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